할렐루야.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이 예배당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찬양함으로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며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짧은 시간이지만 저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저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예배와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할 때 같이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자비 주의 자비로 뽑아 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반항하도다. 나의 진정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 나의 생명과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이세. 그래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나를 붙들고 가네. 그네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먼저 그 나라와 늘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일을 그리 가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사람의 떡으로만 살 건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할렐루야
감사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하늘 보좌문을 열어주시고 이 시간에 임재하여 주시고 저희 가운데 저희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주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의 그 거룩한 보혈로 아버지 저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그 보혈로 머리부터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도와주옵소서. 여러 가지 하나님 마음의 문제와 고민과 생각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저희 신령을 만져주시고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 의뢰할 때 주님께서 해결해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눈을 들어서 주를 볼 때 하나님 저희가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영광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늘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를 만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코로나19가 계속 진행되고 있지만 우리 예배드린 우리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 향해서 우리 눈 인사로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 반갑습니다. 참. 우리 교회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의 농담일 수도 있겠지만은 2m 이상 떨어져 앉으십시오.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주님을 만나는 그런 기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새벽기도도 우리가 빠지지 않고 가정 안에서라도 함께 드릴 수 있는 시간 되길 바라고요. 우리 온라인 예배 드릴 때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예배 드릴 때 우리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대학 청년부 계속 우리 신세 전도를 하고 있는데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성경 통독은 마태복음 6장에서 10장까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저희가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 함께하는 자나 또 멀리서 온라인 예배 드리는 자나 함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코로나19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속히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병든 자가 치유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사이로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자를 이 나라가 선택할 수 있도록 이 나라가 거룩한 민족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민족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긍휼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말씀을 전가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주의 성령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며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온라인 오픈을 같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몸이 떨어져 있어도 저희가 마음을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어느 곳에 있든지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여 주옵소서. 그것처럼 이런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저희가 시스템의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모두가 준비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가 속히 진정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병자가 치유되게 도와주옵시고 이 모든 병만 제약이 아버지 속히 물러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스려 주시고 치리하신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열방에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주님만 이름만 높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 정성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원수같이 흘리 쓰는 자 하나님만의 악한 자를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선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미래가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민족이 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경제와 교육과 모든 정치인의 분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오직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때 거룩한 민족으로 하나님 교회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그런 나라가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말씀을 충만한 목사님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권능과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우리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충만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내 귀를 열어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이 심령에 새겨져서 하나님 그와 같이 30배 60배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을 붙들어 주옵소서. 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듣기를 원합니다. 저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시간 이 자리로 또 우리의 걸음걸음들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절이 수상하여 아버지의 염려와 근심, 탄식이 아버지 울려 퍼지고 있는 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정직한 신앙의 모습으로 서 있었는지를 돌이켜보며 하나님 많은 무리 속에 포장되어지고 아버지만 그렇게 거짓되이 아버지 스스로를 속였던 아버지 거짓 믿음의 모습들이 있다면 아버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드러나고 정말 우리가 믿음에 있는지 우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견고히 세우는 아버지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예배하는 모든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의 삶 속에 빛이신 하나님이, 생명이신 하나님이, 능력이신 하나님이 역사하고 일하는 가운데 어둠이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사망이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아버지 치료의 역사가 아버지 놀랍게 임하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나왔습니다. 아버지 앞에 여러 가지의 모습에서 또 각각 있는 처소에서 아버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하는 자들 속에 주님 임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의 음성을 듣는 모든 심령들이 깨어나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또 믿음으로 예배하며 정성껏 귀한 믿음의 예물들을 고백하여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하는 모든 그 감사 위에 은혜를 더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과 돌보심과 채우시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주님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전하는 이도 오직 성령으로 증거하고 말씀을 듣는 심령도 그 심령을 우리 주님이 기경하여 주셔서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께 의탁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신명기 말씀 같이 읽고 나누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273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참 좋으신 하나님,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또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영혼들을 깨우고 살리고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신명기 6장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세상을 이길 가장 큰 이 능력의 말씀, 그 비결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쉐마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도 분명히 가르쳐 알게 하고 그 신비에 새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이렇게 성지 순례하고 이러는 분들이 여러 이제 장소들을 들르지만 그러나 꼭 빼놓지 않고 또 가보는 곳, 그것이 바로 이 야드바셈 이 이제 박물관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야드바셈 그 박물관에 가면 있는 그 글이 항상 우리에게도 많이 이렇게 알려져서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라. 거기에 많은 비참한 그런 죽임을 당했던 그 많은 사람들의 흔적들이 역사들이 그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2차 대전 때 그 아우슈비츠 그 포로 수용소에서 그 독가스로 수백만이 600만이 넘는 많은 유대인들이 죽음을 당했고 또 고통과 그 아픔과 슬픔의 시간들을 보냈던 그 역사들이 고스란히 그곳에 남겨져 있다고 하죠. 그러면서도 그들이 그 상처 가운데서 분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용서의 메시지를 들려주면서 그러나 그 역사 속에서 우리 가운데 교훈하고 있는 것들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하고 그 역사를 통한 그 배움, 그 가르침에 대해서 잊지 않고 꼭 기억하도록 그렇게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그것들을 늘 가르쳐주고 이야기한다고 하지요. 모세 메시지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 신명기의 이 메시지가 바로 그와 같이 이제 자기의 사명을 다 마치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갈 날이 가까이 오고 있는 그 모세가 남아있는 다음 세대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어 하면서 그것들을 이야기한 것이 이 신명기 전체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전체의 말씀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서 하나가 이 신명기 6장 이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면서 외쳤던 이 쉐마의 가르침인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나누는 이 말씀은 모세가 이제 유언처럼 쭉 이야기하고 있는 이 가운데 또 어떻게 보면 참 이렇게 빨간 줄로 밑줄 쫙 그면서 야 이건 정말 중요한 거야 이러면서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또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신명기 8장 1절에서부터 2절 앞부분까지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지켜서 행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잘 살고 번성하는 비결,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실히 소유하고 누릴 수 있는 그 비결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지켜 행하는 것이다 하고 다시 한번 강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실력 있고 이렇게 공부를 잘 할 수 있을까요? 비결 중에 하나는 저는 수업 태도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40년 동안 이 광야길을 하나님께서 걷게 하셨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정말 이렇게 머릿속에 슬쩍 머물렀다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신비에 새겨지도록 그렇게 가르치시고 가르치셨던 그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가르치심이 무엇인지 너는 잘 기억해야 돼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 학교에서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지금 계속 가르치시고 이거 중요해 하면서 막 가르치신 이 내용들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낮추시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겸손에 대해서 누누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자랑하는 마귀의 가장 큰 속성, 그의 대표적인 성격 한 가지를 얘기하라고 그러면 아주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이러면서 자기를 하나님과 동급으로 이렇게 여기면서 하나님과 맞짱 뜨면서 타락했던 이가 바로 마귀라고, 이사야서 14장에서도 에스겔 28장에서도 그 마귀가 가지고 있는 교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신구약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 잠언서 18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고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우리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또 강조하여 우리 가운데 가르치고 있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광야 학교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계속 가르쳐 주시고 가르쳐 주셨던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중요한 태도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낮추시는 그 하나님의 훈련을 통해서 겸손함을 배워야 됩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로 겸손히 낮아져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섬기셨던 일을 하였던 것을 주님 말씀하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교만은 아까 전에 마귀의 대표적인 성품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는데 아주 그냥 밑바닥 가장 낮은 자리에 있었는데 그들이 뭘 그렇게 교만할 게 있을까? 뭘 그렇게 높이 이렇게 교만을 떨 일들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내가 가지지 못하면 교만하지 못할 것 같습니까? 내가 배우지 못하면, 내가 높은 자리에 있지 못하면 그러면 교만하지 않고 그리고 그냥 겸손히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러면서 막 겸손히 낮아져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많은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은 자기보다 조금 더 권세를 갖고 있고 자기보다 조금 더 부를 갖고 있고 자기보다 조금 더 잘 배우고 아는 것들이 많아 보이는 사람 앞에는 이거 제가 뭐 아나요 이러면서 이렇게 겸손이 아니라 겸손한 척 할 수는 있는데 자기보다 조금 힘이 없거나 자기보다 조금 배움이 모자라거나 이렇다고 느끼는 그 어떤 사람들이 있으면 그때서부터는 아주 난폭해지고 아주 짓밟아버리고 무시하고 외면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이 겸손한 척하는 모습들은 보이지만 그가 가지고 있지 못해도 그가 권세가 작아도 그가 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만큼 그것을 최대한 높여서 그렇게 누리고 지배하고 그렇게 사용하려고 하고 있는 난폭한 마음들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겸손이 아니라 그는 교만한 자라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이나 그렇게 노예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이적과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그들이 그 당시에 최강 나라였던 애굽의 바로와 그 백성들의 아주 이렇게 환송을 받으면서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금은 폐물, 먹을 것이 아니 옷이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막 가져가십시오. 다 막 이렇게 건네주면서 그렇게 하면서 떳떳하게 당당하게 그렇게 애굽 땅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마음이 변하여 막 그들을 쫓는 애굽의 군대를 홍해에서 완전히 진멸하고 그들이 그 광야로 들어왔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돌보심 속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또 아말렉과 쳐서 이기고 나름대로 그들이 정말 대단하게 보여질 수 있는 이 많은 것들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들 안에 싹트고 또 그들 안에 보여졌던 교만의 모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거는 마귀가 처음 타락했던 그 모습처럼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때 그 모습처럼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선명하게 그들 가운데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계속 꾀죠. 와, 저거 봐라, 저 너무나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얼만큼 탐스럽게 보이지 않느냐, 너가 먹으면 눈이 맑아져서 너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너도 하나님같이 높아질 수 있어. 옆에서 쏙닥쏙닥 하는 이 얘기를 듣고 어느 순간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해버리고 마귀가 그에게 주는 그 이야기를 그대로 영접하여 그 자리로 나아갑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실과를 먹는 그 죄 가운데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이 같은 어리석음을 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운 이적과 능력으로 출애굽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공급하신과 돌보심 속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원했던 것들이 조금만 더디어져도 조금만 힘들고 어려워져도 그들은 금방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서 없어지고 우리가 누군데, 내가 누군데 이러면서 그는 금방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자기를 놓고 그 자기 의로 이렇게 자기를 주장하는 그 모습들을 막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정탐꾼을 보내어서 가나안 땅을 다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교만한 마음은요, 살짝 뒤집어 보면은 거기에 또 다른 마음이 이렇게 있는데, 아까 전에 얘기했었던 것처럼 자기보다 조금 약해 보이면은 막 짓밟고 내가 누군데 이렇게 소리 지르는 그 사람들이 자기보다 조금 더 강한 사람 앞에는 그냥
막 고꾸라져서 저들 보기에도 우리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 생각했던 것보다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대적이 커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어려 보일 때 하나님이 그들 삶 속에서 움직이시고 일하시고 주장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의 삶을 살고 있었던 그 사람들은 상황 앞에서, 환경 앞에서, 문제 앞에서 금방 고꾸라져 가지고 아휴 못 살겠다, 못해 이러고 고꾸라지는 이 열등감의 이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특징이라고요? 교만한 자의 특징이나 겸손한 사람은 은혜를 받을 만하고 하나님이 그 삶의 주인의 자리에 계시도록 계속 자기를 비워 주님의 주님 되심을 고백하고 시인하는 이 믿음이 그를 주장하는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게 왕이 있습니다, 내겐 하나님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잊지 않고 그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늘 계시도록 모시는 그 사람은 겸손할 수 있는데요,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그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그 순간 내가, 그리고 마귀가 주는 생각이 어느덧 그 자리를 차지하면서 그는 교만의 자리에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학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교훈하시고 가르치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 되어주시겠다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의 이 신앙을 갖고 겸손히 너를 낮추시는 것, 주님이 우리를 낮추시는 건 너 보잘것없어, 넌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낮아지도록, 하나님 앞에 그들이 겸손한 신앙으로 서 있도록 주님이 계속해서 이 겸손을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 학교를, 우리가 때로는 만나게 되는 여러 어려움과 문제를 만날 때 우리가 그 가운데서 배우고 익히고 또 꼭 새겨야 될 첫 번째 가르침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간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능이 되어주시고 지혜가 되어주시는 것, 그것을 주님 말씀하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진짜 실력이고 능력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 학교에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테스트하는, 시험하는 그런 장소가 또한 광야 학교라는 것입니다. 시험은 피하고 싶고 외면하고 싶지만요, 또 어떻게 보면 돌이켜보면은 시험은 우리 안에 잘 있어야지만 실력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때요? 여러분들이 지나간 삶 속에서 시험이 없었으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래도 시험 없어도 나 공부 열심히 하면서 나는 잘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네, 의외로 우리가 때마다 중간고사도 있고 기말고사도 있고 이랬기 때문에 그 우리가 배우고 익혔던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또 더 집중해서 공부하고 이렇게 하면서 어떤 대나무에 이렇게 마디가 이렇게 세워지면서 아주 견고한 이 대나무를 얻듯이 우리의 인생에도 그렇게 마디가 세워지면서 실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이 모습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 광야 학교에서 만나는 여러 과정 속에서 우리가 있어야 될 그것들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고 또 배우게 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응하여지고 어떻게 열매 맺는지를 계속 경험하면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이 자리들이 잘 새겨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테스트의 과정들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시고 있는 것입니다. 또 계속해서 이제 이 광야 학교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가르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것, 가장
베이스를 이루는 것, 이렇게 얘기할 때 뭐가 필요하다고 합니까? 의식주가 필요해요. 의식주, 의해서 입는 옷들이 필요하고요, 먹는 음식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쉬어야 될 거주 장소가 이렇게 이제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광야는 기본적으로 어때요? 의식주가 해결이 안 되는 곳이에요. 거기에서 무슨 길쌈을 하면서 이렇게 옷감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없고, 또 무엇을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심어서 다 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또 수확하여 거두고 이럴 수 있는 시계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는 계속 이동 중이니까 주택도 세울 수 없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광야 40년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에요? 그들이 농사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고 메추라기를 주셨고, 또 그들이 목말라 할 때는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와서 이렇게 진로석수, 이렇게 바위에서 나오는 물도 마시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 속에서 그들이 다 이렇게 먹게 하셨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또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40년 동안 그들이 한 벌의 옷으로 쫙 있었을까? 아마 그렇지는 않았겠죠.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애굽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로부터 또 받았던 것 중에서 하나가 이런 의복의 문제들이 있고요. 또 지나면서 그들이 광야 속에서 짐승을 잡고 또 이러면서 그 가죽을 얻고 하는 이 과정 속에서의 어둠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 들어가는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그들의 길쌈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을 것들을 예비하셨고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도록 또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일하셨다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이 광야길, 메마른 광야길을 걷고 있는데 조금만 걸어도, 조금만 무리하더라도 금방 발이 부르트고 또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데, 그런데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도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하는 데 있어의 원칙은 무엇입니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이 불기둥이, 구름기둥이 이제 이들이 머물러 있었던 성전에서, 성막에서부터 떠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들도 부지런히 준비하여서 그 불기둥, 구름기둥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 진을 움직였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는 그 모든 인도하심들이 이런 섬세함 속에서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들을 허락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강행군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그들의 걸음걸음을 부르트지 않도록 세밀한 가운데 섬세하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인도하셨음을 말씀하고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를 지금 이렇게 보면서, 그리고 지금 이렇게 WHO가 지난주 중에 이렇게 팬데믹을 이렇게 선언했어요. 그들이 이렇게 전염병, 이렇게 세계적인 이 전염병이 이렇게 확 돌기 시작하고 감당하지 못할 수준이 되면 이렇게 팬데믹을 선언하는 때들이 있다고 하죠. 지금껏 2번 선언했었고, 이번이 이제 3번째 이렇게 선언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전염병을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이렇게 나누고 있는 것 중에서 이 6단계째
최고 단계로 위험하다 이렇게 했을 때 이제 그것을 선언하는 것이 팬데믹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 WHO가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왜냐하면 막 통제되지 않을 정도로 막 확 그냥 대륙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동시다발적으로 전 세계 곳곳에서 그냥 막 지금 터져 나오고 있는 이 모습 속에서 지금 이렇게 세계적인 이 감염이 진행되고 있음을 지금 선언하고, 같이 이 문제들을 잘 해결해 가야 된다라고, 주의해야 된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안정의 자리에 돌아오고 뭔가가 좀 잘 잡혀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에서 지금 막 일어나는 모습이 또 어떻게 지금 이것이 다시 또 돌고 돌 수 있는지 아무것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많은 문제 앞에, 이 소용돌이 앞에 다시 한번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고백하게 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정말 은혜 아니면 이 문제를 뛰어넘을 수 없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무거워지고 두려워지는, 지금 어떤 누구하고 얘기하든지 그 여파가 생활 깊숙이 이렇게 공격하고 있어서 각각의 가정들마다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그 어떤 나는 별 상관이 없을 것 같아 하는데도 그 여파가 돌고 돌아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많은 삶의 현장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면서 지금 이렇게 심각하게 작동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돌파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것이 해결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저는 은혜가 아니면 해결할 수 없고 살아갈 수 없다, 다시 한번 고백하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 자체가 상상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아주 까마득한 일입니다. 지금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종으로 태어나서 평생을 종으로 살다가 종으로 죽고, 내 자녀가 또 태어나서 종으로 태어나고 또 평생을 종으로 살다가 이 노예로 또 삶을 마무리하고, 이걸 반복하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을 그것이 내 운명인 것처럼 알고 430년을 밑바닥의 그 고통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이 문제가 언제 어떻게 해결될 것이라고 어떻게 상상할 수 있었습니까? 그런데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그에게 보내시고, 그 최강, 여전히 그들의 힘이 약해지지 않고 뭔가가 부족한 모습이 아니라 여전히 그들은 파워가 있고 강한 모습을 갖고 있었던 그 나라, 그 애굽 그 왕 앞에서 완전히 그들의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 백성들을 당당하게 출애굽하여 자유자의 길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뭐라고요?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고 하나님의 역사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우리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느니라.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랬더니까 아이고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하고 있었을 때,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불가능이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이 대표적으로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 라고 얘기했던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이 넘도록 이 바벨론의 포로의 삶을 살지만 때가 차면, 70년이 차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다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결국 자이반 타이반 어떤 모습으로든지 그들이 결국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 선지자를 통해서 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서 그래, 돌아갈 날이 있을 거야. 10년, 20년 언제 돌아가게 될까? 기다리고 있었던 그들이 이제 60년, 70년 이렇게 찼을 때 어떤 생각과 마음이 들었을까? 꽝이잖아.
아무것도 아니잖아. 아마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유대는 여전히 힘이 없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모습이었고, 여전히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이 나라는 아주 강력한 파워를 갖고 있는 강력한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그랬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어요? 이방 나라의 왕인 고레스의 그 마음을 감동하시니까 고레스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에스라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나. 아멘.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감히 나보다도 더 멋진 이 신앙의 고백을 이방 나라의 왕인 고레스가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참 신이라고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그를 예배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돌아가라고 이 권세를 갖고 있는 이방 나라의 왕이 그것을 선언하고 선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포로가 돌아가도록 그렇게 일들을 진행시켜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우리 하나님이 능히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광야 학교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잘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배워야 될 것들을 배우면 그러면 졸업하고 또 그 다음 이렇게 진급하고 이렇게 다음 학년으로 진학하고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만나고 이 문제를 만나는 것들이 왜 그렇다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속에서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여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려운 이 사망의 골짜기를, 이 질병의 문제의 골짜기를 지나면서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주님 다시 한번 강조하여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이렇게 다녔던 우리 교회 고등부에서는 수련회 때 항상 하는, 우리 고등부 수련회에서 항상 진행하는 프로그램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은 산전수전이라는 거예요. 산전수전.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공동체 훈련이었었는데요. 그룹에게 공동체를 이래서 너희는 1조, 너희는 2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고등부 전체를 뭐 한 10개 조 내지는 7, 8개로 이렇게 묶습니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한 7, 8명, 하여튼 10명 안 되는 인원으로 이렇게 한 조로 묶여서 그들에게 주는 그 미션들을 이제 계속 해결해 가면서 아무도 그냥 이렇게 혼자 잘났다고 가면 안 되고 또 난 힘들어서는 안 해 이렇게 혼자 떨어졌어도 안 되고 반드시 그 팀원들 모두가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 문제를 돌파해내고 그리고 그 약속된 장소로 나아오도록 그렇게 훈련하는 공동체 훈련이었습니다. 제가 고등부 때 그 산전수전을 통해서 별로 믿음이 없었었던데도 이렇게 참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제가 대학생이 되었는데 대학생이 되어서 고향에 딱 내려갔더니까 일종의 교생이지요. 이렇게 조교를 하라는 거예요. 조교. 그래가지고 이제 각 코스를 맡아가지고 이들이 오면은 이제 이렇게 훈련을 시고 뭐 이렇게 앞으로 취침, 뒤로 취침, 뭐 굴러 뭐 이래가지고 오리걸음으로 올라가 뭐 막 이런 것들 이제 막 시키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기간 동안 군대도 안 갔다 온 것이 문무대를 들어갔다 왔네요. 문무대 가서 조교가 막 떼굴떼굴 굴리고 막 이러는 이것들을 이제 실컷 고생하고 어려움을 겪고 왔어요.
그랬더니 정말 이렇게 섣부른 놈이 어떻게 한다고 이렇게 고등부 수련회 가서 제가 이 후배들을 얼마나 굴렸는지 몰라요. 계속 괴롭히는 일들을 이제 막 재미로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후배 중에서 어떤 후배는 이렇게 가지고 선배님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막 이러면서 해가지고 아니야 굴러. 작은 그 고난을 갖고 막 굴렸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굴리고 나서 제가 어떤 생각과 마음을 가졌을까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불킥을 하는 게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도대체 걔네들한테 뭘 주려고, 도대체 걔네들한테 뭘 그렇게 좋은 것 주겠다고 그렇게 엉뚱한 짓을 해서 그들을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했었을까? 이런 생각을 막 할 때가 있어요. 정말 돌이켜 볼 때마다 제가 참 어렸고 어리석었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여러분들을 이렇게 굴리시는 것들을 경험할 때, 고난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 철부지 같은 저의 마음과 생각으로 할 것 같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장 높은 지혜와 명철과 그리고 가장 높은 뜨거운 사랑과 열정을 갖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젖먹이 자식을 잃어버리는 그 여인의 그 마음, 그것보다도 더 큰 사랑으로 너희를 지키고 돌보고 책임져 주겠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앞에 만나고 있는 여러 징계나 어려움, 이 고난의 때를 지나게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약속했던 이 모든 것들을 더 풍성하게 소유하고 누리도록 그들이 이 광야 학교에서 배우고 익혀야 될 정말 알맹이 있는 실력 있는 그런 믿음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그렇게 우리를 다듬어가고 있는 이 모든 과정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이 모세가 역사 속에서 너희가 이 지나간 이 1세대들이 그들이 이것을 붙잡지 못하고 이렇게 망하고 다 실패한 인생이 되었는데 너희는 이 교훈에서 정말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멋지게 그 역사 속에서 배움을 통해서 이제 이 광야를 통해서 익히고 배워야 될 것들을 제대로 배워서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한 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도록 너희는 이것을 잘 배우고 익혀야 돼. 이 간절한 마음을 갖고 지금 유언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메시지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지나간 역사 속에서 우리 가운데 교훈하고 있는 이 교훈을 듣고 배우고 그래서 오늘 이 광야 학교를 지나는 동안 내가 혹시 오늘 또 고난과 어려움 속에 이 광야를 지나가는 과정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잊지 말 것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돌보아 주시는 분이세요. 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들을 출애굽시키셨고 능력으로 붙드셔서 그들을 자유자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광야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지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고 마침내 그 약속의 땅으로 이끄시기까지 그들의 모든 전 삶을 책임져 주셨고 돌봐 주셨던 것을 기억하여서 너희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의뢰하고 그 하나님을 꼭 붙들고 순종하여 마침내 약속의 땅에서 그 모든 예비한 것들을 소유하고 누리는 자가 되라. 주님이 약속하고 우리 가운데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꼭 듣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신비에 담아 좀 이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 가운데 거하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고백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 여기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 가운데 아버지 광야의 길을 지나가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고난을 어려움을 문제를 만나게 한 것은 우리를 괴롭히려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정말 때로는 책망하고 때로는 꾸짖고 때로는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있는 이 광야의 이 모든 배움의 과정들을 우리가 잘 배우게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큰 사랑을,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으로 우리를 간섭하시며 인도하고 교훈하시는지를 잘 듣고, 그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그 하나님을 확실하게 붙들고 순종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정말 이 하나님의 예비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의 땅,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풍성한 것들을 소유하고 누리며 그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이 자리로 우리가 힘써 들어가기까지 끝까지 붙들고 가는 이 믿음의 사람으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위하여 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도록 다시 한번 그 은혜만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버지의 광야길을 통하여서 어떻게 간섭하셨고 인도하셨고 책임주셨고 돌보아 주셨는지를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야드바셈 그 기억의 장소에서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 세대들에게 너희가 용서하되 잊지는 말아야 돼 아버지 이야기하고 가르쳐 주었듯, 모세가 간절함으로 아버지의 출애굽 2세대들에게 아버지같이 교훈하고 가르치고 있는 이 음성이 아버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이 출애굽 1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아버지 그들 가운데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이 하나님의 자리에 아버지 그렇게 앉고 섰을 때 아버지 그들이 어떻게 망하고 실패한 인생이 되었는지를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겸손한 신앙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지불식간에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만큼 높아지겠다고 외치고 있는 아버지 우리의 옛사람의 이 소리들을 아버지 제어하고 아버지 사로잡아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며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아버지 다시 한번 아버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비추어지는 인생을 살아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을 뺏기지 않도록 하나님 도우시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되어서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할 때 하나님 내 생각, 내 경험, 내 고집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꺾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명령의 말씀 앞에 아버지 순종하고 지켜 행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예비하시고 약속하셨던 이 약속의 땅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예비하신 이 풍성한 생명의 땅에 아버지 우리가 들어가고 아버지 그 하나님을 누리고 소유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문제가 너무나 커 보여서 이 문제를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때로는 암담하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도 그러하고 우리 각각에 처해져 있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 만난 이 모든 일들도 그러하고 도무지 아버지 해결에 방법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힘이 되어주시고 능히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며 내게로 나오라고 주님 부르고 계십니다. 사람으로 날 수 없으되 우리 하나님이 능히 하실 수 있사오니 오직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 앞에 더 겸손히, 그 하나님 앞에 더 빨리 아버지만 무릎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죄 가운데, 허물 가운데 영원한 죄의 노예로 멸망의 자식으로 살아가던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오직 우리의 의가 아니라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셨고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제 우리의 육체에 남은 삶의 고백이 되어야 함을 주님 말씀하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부지불식간에 또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서서 아버지 엄마 그렇게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인생을 살고 싶어하는 그런 생각과 마음들이 부지불식간에 일어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마귀가 마치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어, 너도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너도 하나님처럼 되어서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살 수 있어, 속삭거리는 그 소리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채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내 생각, 내 방법, 내 것을 주장하며 아버지 걸어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순간 이 출애굽 1세대들이 아버지 그 광야길에 다 실패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도 누리지도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제 출애굽 2세대를 향하여 이 간절한 모세의 외침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의 신비에 잘 새겨져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더 겸손히 무릎 꿇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내 인생의 첫 번째 자리에 모시고 아버지 순종하며 순종하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실패하지 않는 인생, 성공 인생이 되게 책임져 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지를 더 깊이 알고 체험하며 만나며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우리 하나님이 능히 하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심들을 우리가 보고 쫓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찬송가 570장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고백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 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돌 비끼는 고나무네,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하심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훈련시키셔서 마침내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시기까지 돌보시고 책임져 주시는 이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과 돌보심이 오직 주님을 내 인생의 가장 첫 번째 자리에 모시고 겸손함으로 반응하며 쫓아가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 자녀들 위에, 그의 가문과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아멘.